자, 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상 23장 전체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다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3장 1절, 2절 다 같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고, 또 이 아둘람에서 불과 5km 정도 남쪽에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을 구원하러 갑니다. 아마 사울은 미쳐있죠. 왕은 가장 유명한, 다윗은 쫓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블레셋은 이런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접경에 있는 식량이 많이 나는 곳 그일라, 특별히 추수 때에 공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곳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그들을 구원할까요? 이런 걸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합니다. 2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답은 간단해요. 자기가 도망자로 숨어 다닌다고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서 바로 구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게 또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좀 읽는 게 많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7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뻔뻔하죠.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물었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마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울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85명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글레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다윗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날을 멸절할까봐 지금 그냥 밀고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나쁜 행위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크게. 오늘 이 배반한 사실을 드러내려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과 그 일행은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요새든지 또 오늘 보면 거기서 한 20km 남동쪽에 있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 다닙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앞부분 처음에 나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일날을 구원하죠. 그러다가 여기 십광야라고 하고 있죠. 이쪽 남동쪽 한 20km 걷는 여기까지 도망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국 사울이 다스리는 왕국이죠. 이게 블레셋입니다. 요 접경지대에 그 일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쪽으로 계속 지금 돌아다니는 곳, 요 부분 돌아다니는 곳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다윗의 피난 여정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끝이 없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100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아까 돌아다닌 그곳으로 도망가도 매일 찾았다고 합니다. 드론을 띄웠겠죠. 어떻게 찾으려고. 근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일단 본문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바로 그곳으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크게 격려합니다. 자, 16, 17, 18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갑자기 요나단이 나타나서 격려하죠. 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알아. 네가 왕이 될 걸. 걱정하지 마. 아니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 약속을 했는지 그를 격려합니다. 아마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우정은 사나이들의 우정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이게 이들의 우정이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향하니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니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자, 거꾸로 다르게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살아요.
둘이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을 격려하시고 현실을 견뎌내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분 10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조차 다윗을 밀고 해버립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10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는 지브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백성은요 다윗과 똑같이 유다 지파라는 곳에 같이 속해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양입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어느 시대 때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는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는 또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그 밑으로 또 험준한 곳으로 도망간. 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서로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한쪽 가면 찾아오면 얼른 이리 도망가고 이리 오면 얼른 이리 도망가고 이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숨막힐 듯한 상황.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추격을 멈추고 후퇴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좀 제거해 주시거나 이 좀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합니까? 아니면 싸워서 이기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자기가 선택한 다음 왕인데 끝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하시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계속되는 위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오랫동안의 고난을 겪습니다. 한 사람이 미칩니다. 이 사람도 미칠 지경이 되는 저는 그런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그런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늘 도전받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 나쁜 놈. 어떻게 시기에도 인간이 이것이 나쁜 놈이야. 어떻게 자기 사위를 하나님 사람을 저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해. 나쁜 놈 새끼. 여러분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다릅니다.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인생이 다릅니다. 이게 두 사람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엔 늘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어쩌면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이라는 말보다는 서로의 길이 다르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도망다닙니까? 사울이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골리앗도 단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오압 지조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을 한 방에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백성들도 다윗 편입니다. 사울 몰아내는 것 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함께합니다. 근데 왜 피하기만 합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6장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뒤도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요, 너무너무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바로 앞에 자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다윗은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게 내 길이고 내 인생입니다, 가는 곳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왜 쫓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도망 다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그 명예를 누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사울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기록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다른 전쟁을 다윗은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쟁을. 너와 나의 길은 다르다. 이 전쟁입니다. 이 갈등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다윗 자신이 정체성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것이야. 그의 쫓기는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대적하는 자를 향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맡겼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마음이 무겁고 상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400명들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 코가 석자가 빠져 있을 때도 그는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삶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위대한 자, 큰 자로서 이미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첫 살인자가 됐다는 기록이 성경의 시작부터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하나님 사람의 다름,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읽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예물을 드림으로 이게 하나님 사람의 다름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아벨의 다름이었습니다. 아벨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개죽음 당한 인생이 그것도 가주형에게 어떻게 위대한 인생과 다름이란 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탄이 예수님의 첫 공생이 시작돼 도전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바다가 육지라면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정을 해도 있을 수 없는 가정 아닙니까? 바다가 육지라면은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정체성을 보여봐. 무엇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 안 다쳐. 너 슈퍼맨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아들에게 이런 건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대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능력을 무엇으로 드러냈는가 하면 사람들 보기에 와, 판타스틱, 어떻게 원더풀,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병 고쳐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작살나도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사명이었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되도록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예수의 다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다름은 무엇입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크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교수도 있을 것이요, 정치인도 있을 것이요, 의학 박사도 있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좀 뛰어나가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설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세상에서 봤을 때 크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나 학력이나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성품도 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 사람의 다름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더 치열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높은 학력을 갖고 더 높은 명예를 갖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나 몸짱이야, 건강해. 이것으로 다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도 서울대뿐만입니까? 하버드대 갑니다. 옥스퍼드 갑니다. 유명한 직장 가고 떼돈 법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살아요. 뛰어난 학자가 되고 성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필요도 있어요. 잘못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즐거움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의 다름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 사람의 다름이죠. 내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얼마나 가졌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다름이에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람의 다름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멋진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습니까? 큰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도리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함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요? 부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서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미련한 사람입니까? 종교에 빠진 종교 중독자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 사람의 다름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물론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군 부대에 가서 외국인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서. 그렇지만 그분은 평생 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운동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인생으로 무엇이 없어 보면 재미도 있지 않습니다. 유머도 못해요.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외로운 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로서 한 남자 아버지를 보더라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놓고는 늘 기도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물론 일도 하셨죠. 그러나 저는 벌써 돌아가신 지 8년이 됐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의 어떤 다름, 그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사람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셨구나. 참 믿음을 남기고 가는 한 위대한 인생을 사셨구나. 저는 그렇게 추억해 봅니다. 피하고 도망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다윗의 다름이며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었고 이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재물이 적고 인격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자랑하고 이런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세상의 필요를 보고 울고 웃고 분노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너무 말이 빨랐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혹시 지식이 부족하고 재물이 적고 인격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이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 동행하고 세상의 필요를 보고 웃고 울고 분노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한다면 이런 다름으로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교훈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다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내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피해만 다니는 도망자 신세일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그 인생에 담아내셨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고 그는 이미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멋있게 살아내는,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죽지 말게 해주십시오.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부요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